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신약 314쪽 4장 1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까지 좀 죄송한 그러나 중요한 차원. 지난주는 부름에 대해서 보았죠. 오늘은 이 부름에 대해서 성경적 차원 조금 더 확인하고 세움을 간단히 보고 오후에는 보냄을 묵상하는 것으로 아마 이제 더 이상 할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 중심교회,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공적 구조, 교회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보냄받고 섬기게 되는가, 그 구조, 부름, 세움, 보냄을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 4장 12절도 가만히 보시면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을 직역을 하면 준비시켜서 세움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성도를 세워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것은 보냄이죠, 보냄.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증언을 하죠. 보냄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부름입니다, 부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주님의 사귐 가운데 부름받는 형제 자매가 주님의 몸에 하나 연결되는 그것이 부름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12절도 중요하고, 사실 이 4장 12절만이 아니라 1절부터 12절 전체로 보면 또한 부름, 세움, 보냄입니다. 이 부분은 오후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름의 부분, 앞부분 우리는 근대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불렀는지 보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어떻게 8유형으로 불렀는지를 우리는 보았죠. 교회는 보냄 공동체, 증거 공동체, 그리고 하나 되는 공동체이다. 디아코니아로부터 해서 우리는 그 묵상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교회는 세상에서 한 백성의 디아코니아 공동체로 섬김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죠. 자, 이 섬김은 세상은 다스리고 힘 있는 걸 좋아하지 좀처럼 섬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낯선 섬김을 교회가 가졌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워함을 받는 박해 또는 소자 공동체이다. 그렇다 해서 박해받는다 해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죠. 벗어나거나 또한 빠져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어있는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의식화 공동체이죠. 깨어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공동체는 분명히 아니죠. 그런 까닭에 영성 공동체입니다. 영성 공동체에 대해서 이 세상을 그저 순례자로 지나가기만 해서 안 되죠. 진리의 말씀으로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진리 공동체이기도 하죠. 진리는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죠.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보내어진다는 의미에서 보냄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보내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증언하죠.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증언 공동체이죠. 이 증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모두를 다 품어야 되고 그렇게 일치 공동체이다. 이 묵상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1절부터 26절 전 구절을 통해서 이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박사 논문하면서 이 8 공동체를 찾았지만 쓰면서도 놀랐고 마치고도 놀랐고 아직까지 이 요한복음 17장이 그렇게 중요한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교회 공동체를 8 공동체로 구분한 적이 아무도 없거든요. 많이 한 사람이 2개 정도. 2개 정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보게 됐어. 그리고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신학적인 부분이 이제 넘어온지, 우리는 성경적인 부분을 했죠. 그리고 근대와 세상의 맥락에서 교회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선교적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가 오늘날로 달라지고 있는지를 간단히 한번 보면 옛날에는요, 교회가 선교하지 않았어요. 18세기, 19세기가 되어서 대학이 활성화가 되고 교육이 활성화가 되면서 대학가의 선교회가 많이 일어났죠. 이 젊은이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세계 가운데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선교는 옛날에는 선교회 중심의 선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시기가 조금 지나서 예루살렘 대회를 통해서는 그때부터 교회 중심의 선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흘러서 2차 대전 이후에는 선교는 교회가 중심이 아니다. 교회는 파송되는 종이고 도구인 것이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가 선교를 할 때는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은 중동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1억이 넘는 인구인데 이슬람 국가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아시아에 위치합니다. 동남아에 위치합니다. 왜 그들이 이슬람이 되었습니까? 기독교는 그들을 점령했죠. 기독교 국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교의 그런 교회의 비전을 가지지 못했죠. 교회 중심의 선교는 군대를 가지고 와서 점령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그게 교회 중심의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한국만 달랐어요. 우리가 교회 중심의 선교하면 당연히 좋게 여기지만 다른 나라는 경우가 달랐더라. 그래서 반성하기 시작한 것이 교회가 주체가 되지 않는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근데 저는 이 논문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한 백성의 선교, 평신도 중심교회라는 책을, 논문을 쓴 것이죠. 이해되세요? 왜 제가 평신도 중심교회 또는 한 백성의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한다. 목사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온 백성. 그래서 한 백성의 선교. 이 구조를 이 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선교 이해 넘어가고 그러면 회심의 이해는 어떨까?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받는 순간 우리는 회심을 하죠. 세상으로 살았다가 세상과 상관 있게 살았다가 우리는 옛것을 벗어버리죠. 이것을 회심이라고도 하고 회개라고도 합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할 때 무엇을 외쳤어요? 회개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를 외쳤잖아요. 자, 이 회개가 성경적으로 보면 무엇과 같은가?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회심을 이해하면 무엇과 같은가? 그런데 종종 교회는 이 회심을 반쪽으로만 받아들이더라. 회심은 주로 이렇게 여겼죠. 십자가로부터 오는 은혜. 거기서 회심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으려면 무엇을 믿는가라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고 교리가 중요하죠. 그 믿음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달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힘이 하니까 한 100년 좀 지나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한 번의 십자가로 충분한 거예요. 달린 십자가는 반복될 수 없는 유일회성인 것이죠. 우리의 회심에 있어서 이 십자가를 우리는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의 회심에 있어서 바라보는 시선은 어디가 중요합니까? 위를 바라보는 것 중요하죠. 지금까지 본 것은요, 절반입니다. 절반. 십자가를 절반만 이해한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향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청되거든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도 있지만 십자가를 향하는 응답도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 한쪽일 수 없다는 것. 믿음의 차원이 중요합니까? 믿음 때문에 우리 삶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것. 삶의 차원 중요한 것. 교리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까? 디아코니아, 우리의 섬김, 헌신, 봉사가 중요하죠. 달린 십자가만이 아니라 지는 십자가도 중요하죠. 달린 십자가는 유일해서 한 번이면 족합니다. 지는 십자가는 끊임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거. 달린 십자가는 위를 바라보는 십자가지만 지는 십자가는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더 연약한 자가 없는가? 주변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빈곤한 영혼을 돌보고 또 육적으로 빈곤한 영혼을 돌보고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고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회심의 사건에서 십자가와 분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두 운동, 십자가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십자가를 향하는 우리의 응답,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이걸 십자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것도 보면 은혜요. 이걸 제가 이걸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보면요, 제가 이 박사 논문 쓴 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지금 말씀이 이끄는 삶을 매주 2편 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쓸 수 없는 글을 쓰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작품이죠. 엄청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쓸 때 아버지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가끔씩 정신이 들어요. 정신이 들면 지난주까지 말씀을 썼는데 이번 주 쓸 수 있을까? 본문을 딱 써야 될 본문 읽어보면 암담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제 정신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우리는 회심을 두 가지. 제가 왜 이 회심을 이렇게 이해하고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조금 있으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겠는데 성경에 보면 회심을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성경은 묻고 계시더라. 신약에 넘어오면 말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종교적 열심을 가진 저들 칭찬하지 않았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 잘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하나만 알고 나머지를 몰랐죠.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그래서요, 성경을 보긴 할 것인데
먼저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에 보면 쇼츠라고 짧게 나오는 영상이 있잖아요. 하나의 충격적인 영상을 봤는데요. 손오공녀 아시죠? 예. 제목이 이런 거예요. 제가 잘못 적었어요? 하여튼, 예,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분이 기독교와 멀어진 이유 제목이 이렇게 떴어요. 왜 멀어졌나 봤죠. 아마 그게 아주 짧은 영상, 1, 2분짜리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분이 식당 개업을 한 겁니다. 5년을 했는데 계약이 연장이 되지 않고 다 내어준 거예요. 주인이 장롱과 권상과 항종직입니다. 그분이 여기 시설을 많이 투자하면 연장시켜 줄게 약속을 한 거예요. 엄청 시설 투자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연장을 안 해주고 내어 보내버린 거예요. 네. 그분이 이제 기독교와 그렇게 멀어진 이유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거기에 딸린 댓글들이요. 2,000몇 개가 달렸습니다. 좋은 댓글이겠습니까? 기독교를 비난하는 댓글이겠습니까? 비난하는 댓글이죠. 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한 7개 중에 2개만 빼고 5개를 여기 옮겨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교인들 거품을 물겠지만 타락한 기독교인들만큼 보기 싫은 게 없어. 이 짧은 댓글에요. 4,800명이 공감을 눌렀어요. 두 번째, 권사 장로 진짜 싫어? 가시게 쩌는 사람들. 이 두 번째 댓글에도 2,600명이 공감했습니다. 여기 목사가 빠졌네? 빠질 이유가 없는 건데. 네, 자, 세 번째. 세상 못되고 더러운 짓을 다 하고는 일요일에 교회 가서 주여 한마디면 용서받은 줄 알고 계속 못되게 삶. 이 댓글에는 또 2,600명이 또 좋아요를 눌렀어요. 네 번째. 20대 중반까지 교회 다녔고 모태신앙이에요. 안 믿는 사람보다 기독교가 더 험하더라고요. 그냥 신물납니다.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이제까지 제 평생 한 분 봤습니다. 네, 다섯 번째. 나도 교회 다니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못됐고 이간질하고 거짓말을 잘 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참 한심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이해입니다. 교회에 대한. 무슨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나쁜 걸 뽑아온 게 아니에요. 7개 중에 그냥 이 공간이 안 되어서 2개를 빼고 5개를 한 거예요. 다 이게 2,000몇 개의 댓글 다 이런 겁니다. 크리스찬조차도 싫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은 좋지만 하나님은 좋지만 믿는 자는 싫다.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300만까지 되는 가난 교인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지 않는 자들이 많아졌죠. 무슨 문제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졌죠. 과연 성경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않죠. 선지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종교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죠. 그런데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회적인 활동을 금식이다라는 것.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기뻐하는 예배다. 기뻐하는 기도다라는 것.
오늘도 아침에 이제 한 불량자가 다녀왔는데, 예, 지갑도 열어주고, 뭐 커피는 당연히 대접하는 것이고, 또 따로 이제 뭐 식료품이라든지 또 마스크까지 대접을 했는데요. 사실 그것도 약하죠. 예. 우리는 과연 이것을 하고 있는가? 에스겔 18장 21절 말씀하죠.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자, 한번 보세요. 회개가 무엇인지 내 모든 윤리를 지키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고로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돌이킴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서 돌이킴이 무엇이냐? 윤례를 지켜라 끝이 아닌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정의와 공의를 교회에서 행합니까? 사회에서 행합니까? 생각할 것 없죠. 삭개오가 회심을 하죠. 주여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놀랍게도요, 주님은 이때 구원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태어난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주님과 세례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손, 자녀가 됩니까? 우리 삶이 내용이 바뀌지 않고 과연 주님이 인정해 주실까? 물론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있는 자, 어떤 죄인도 다 용서받죠. 그러나 칭찬받을 수는 없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칭찬받을 수 없고 상급 있을 수 없는 것. 그런 까닭에 황금률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구약의 전부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서가 종교적인 거요, 사회적인 거요. 남을 대접하라. 이거 사회적인 거거든.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율법서요, 이것이 선지서다. 이런 해석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12절에 보면요. 이 그러므로가 있어,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하나의 처세술로 여길 수 있는 거. 누구를 잘해주면 그도 나를 잘해주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는 12절 위에 보세요. 그러므로 위에입니다. 위에. 위에 이 내용을 너희들이 들었느냐 보느냐 너희도 그와 같이가 뭡니까? 너희에게 주시는 아버지. 너희가 찾고자 하면 찾는 것을 너희에게 주시는 아버지. 너희가 열고자 하면 그 열고자 하는 것을 주시는 아버지. 생선을 달라 하면 그 생선을 주는 그 아버지.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는 그 아버지. 하늘 아버지도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그것을 주시는 아버지에게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겁니다. 제가 상상력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12절 그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아낌이 없으시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다 주신다는데 너희가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너희도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인 거예요. 또 그것이 율법의 선지자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을 보면서 세상을 버리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해서 부모에게 하지 않는 것 주님은 다 거절하시죠. 신앙은 반쪽이 아니다. 회개는 반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입으로 시인한다 해서 그걸 구원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회개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15장에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또 나오고,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15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에 보면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다 무엇이 등장합니까? 그것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회개는요, 그로 인해서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하는 것. 세 비유가 전부 다 마지막 결정적인 것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먹고 즐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으면 미량이라는 영어가 나왔겠어요? 나쁜 짓 다 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하나님께 그냥 용서기도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으면 밀양이라는 영어가 나왔겠는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는 천국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영주할 처소로 여기거든. 영원한 곳. 근데 이 영원한 곳에 참여하는 방식을 이 비유에 보면 친구를 사귀는, 친구를 위해서 불의한 재물, 사라질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일이 영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갑이 있나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영구한 재물입니까? 사라질 불의한 재물입니까? 그거 치고 천국 가실 자신 있는 분 아무도 없죠. 그건 불의한 거예요. 비유 안에 비유가 있는 거예요. 예. 게다가 이 청지기의 불의한 재물은 누구의 재물이었어요? 주인의 재물이었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마음껏 탕감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주인은 칭찬하더라. 이 비유적으로 말하면 제 지갑에 있는 것은 제 게 아니라 주인 건데, 예. 우리가 이걸 쓰는 것은 주인의 재물을 쓰는 거거든요. 이걸로 남을 사줄 수도 있고 무엇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친구를 사귀는 일이 무엇과 연결된다는 겁니까? 영구할 처소. 이 비유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교회가 만든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또 주님은 많은 비유를 하셨죠. 1만 달란트의 비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에 마땅치 아니하냐.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왕에 대한 비유죠. 그 왕은 우리의 비유적으로 보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죄를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찌 그렇게 인색하냐는 거죠. 자, 초대교회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끝났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구제와 섬김하는 사역에 저들이 투신을 했죠.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가난한 자가 없는, 은혜와 사회적인 게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신약을 읽든 구약을 읽든 한 번이라도 읽어만 본다면, 또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도 해달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도 본래 이것을 힘써 행하여 왔다. 사도들이 복음만 증언했던 게 아닌 거예요. 심지어 초대교회에는 무엇 열심히 하다가 무엇을 놓쳤어요? 구제 열심히 하다가 말씀과 기도가 부족해졌죠. 그래서 집사를 뽑은 거예요. 구제 열심히 하라고. 이 교회가 그만큼 세상을 섬겼더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요, 영적인 사건입니까? 사회적 변화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 신학적인 걸 하나 간단히 보겠는데요. 빛의 돔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책을 낸 분인데요. 회개는 무엇을 포함한다? 삶 전체를 포함한다. 보프. 회개는 사회적인 변형까지도 미쳐야 한다. 이 사회가 불의가 가득한데 우리만 구원의 백성이다. 그렇게 사회를 버려둬서 안 된다는 거죠. 김동훈 교수님이죠. 제도와 구조가 악하게 되면 그 구조가 죄인을 다시 양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심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잘못된 사회 구조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사회가 똑같이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뜨거울 때는 괜찮은데 우리는 식잖아. 금방 사회에 다시 물드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사회까지도 변형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차원, 우리는 나만 잘 믿으면 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사회, 불의한 정치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바꾸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 투표를 하는 거죠. 구테레스, 회개는 한순간이 아니다. 항속적인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의 회개는 평생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평생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 힘에서 평생 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적인 것, 성화적인 것. 자, 케이프타운 서약을 왜 제가 여기서 옮겼는가 하면요. 이 케이프타운이라는 이제 도시에서 한 서약인데 로잔 대회는 복음주의 계열입니다. 즉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하는 회의예요, 회의. 우리가 말하는 합동측, 보수교다. 거기서 이렇게 했어요. 선교는 무엇인가? 총체적이어야 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과 회개를 행하도록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포가 사회적인 모습을 지니게 된다. 통합은 약간 진보교단입니다. 그런데 보수교단을 추구하는 복음주의 문서조차도 선교를 총체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 지금 아직 우리 세움도 못했는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도움이 돼요. 갔을 때 시간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가 분명하니까요. 못하면 오후에 잠깐 또 하고 마치죠. 구원 이외에도, 자, 우리는 회심을 보았는데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저 미래적 구원도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5장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하고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구절이 제가 보면 인용한 것 보면 더 많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12장 34절, 누가복음 9장 27절, 11장 20절, 16장 16절,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엇하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어둠에 매인 것을 풀어주는 사역을 하면 거기에 이미 아버지 나라가 임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누구를 위로하면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미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저 위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임하는 말씀도 되더라. 구원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다가오는 나라이기도 한 거예요. 출애굽의 구원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일 뿐만 아니라 바로의 노예에 대한 사회적 차원으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했죠. 시편 46편 6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규는 통치자의 지팡이를 뜻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의 지팡이는 공평한 지팡이이다. 이 말인데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임금님의 왕권의 홀, 지팡이는 정의의 홀입니다. 자, 여기 보면 공평이 정의로 바뀌었죠. 자, 이 시편을 인용했던 히브리서 1장 8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정한 막대기는 곧 주님의 통치의 막대기입니다. 자, 나라라는 단어가 통치로 바뀌었어요. 사실 이 설명을 좀 약간 길게 해야 되는데 간단히만 보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같은 단어입니다. 나라가 통치가 있는 곳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나라가 있으면 통치가 있어야 돼요. 통치의 내용이 공평, 공정, 정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국 날마다 이야기하죠. 그러면요, 그 통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 공정, 공평, 정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정직, 공평, 정의 이런 말이 끊임없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그 의가 정의거든요. 정의. 디카이오시네. 정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정의가 도대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정의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상관이 있습니다. 통치가 있어야 나라거든. 통치의 내용이 정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어떻습니까? 평소에 거짓말을 즐깁니까? 정직하십니까? 정의롭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십니까? 그게 크리스찬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분노하는 걸 정치인에게 맡기고 그것을 왜 사람들에게 맡기고 세상에 맡깁니까? 우리가 해야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오늘 세움 못해요? 못하고 그냥 이거 마무리로 끝을 낼게요. 그래서 선지서의 용서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재물을 잘 바치면 용서해 줄게. 절기를 잘 지키면, 기도를 잘 하면 아니 되었다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 사죄의 선언이 선포되죠. 우리 예배 시간에 이 순서를 제가 빼버렸죠. 원래 넣어야 되는데 제가 설교 시간이 약간 기니까 예배 순서 좀 줄이다고 뺐어요. 뺐는데 근데 이 사죄의 선언이 값없는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그냥 막 주는 선언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선행, 정의, 도와주고 신원하고 변호하는 디아코니아가 있는 그 상황 아래에서 18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겁니다. 이 17절 선행이 나오기 전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재물, 절기, 기도가 나옵니다. 이 사죄의 선언이 재물이나 절기나 기도에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에 의하면 선행과 정의와 남을 돌보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이 있다는 게 이사야
1장의 말씀인 거예요. 심지어 잠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은 도덕 잠언이잖아요. 격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무슨 말씀합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보다 낫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삶의 내용을 바꿔야 돼요. 작게는 가정에서 바뀌어야 돼요. 집에 가서 교회 권사님인데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합니까?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게 느끼는 순간 자녀들이 신앙의 호감을 가지겠습니까? 반감을 가지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되고 우리 친족, 우리 이웃 사회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오후에는 세움 보고 그냥 오후에는 10분 짧게 하고 마치죠. 뭐. 또 못했다고 또 다음 주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제가 특별히 하는 것은 화요일 날 오전입니다. 오전이고 이걸 가지고 강연을 할 거고요. 첫째 날도 제가 맡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게 스트레스를 더 받았어요. 한 3개월 책을 열심히 읽었고 중세교회가 1000년을 읽었거든요.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했는데 그건 첫째 날. 그런데 제가 발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중간에 끼어들어서 신학적인 부분을 제가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첫째 날이고 둘째 날에 이걸 할 겁니다. 해서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를 갱신하는 데 쓰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일러주셨던 것 놓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그처럼 사랑하지 못한 우리는 아닙니까? 아버지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놓치고 혹 주여 주여 하는 것만 의지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사회를 품고 사람을 품고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